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외쳐야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잠깐만, 오늘 진짜 솔리스트 복귀했네요. 우리 조은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지지난주 안 보여서 물었더니 서울서 혼자 직장 다니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열에 너무 고통 들어 새벽에 자기가 전화 걸어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다고. 우리 정 권사님 어디 계세요? 아빠.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세요? 아빠가 딸이 그렇게 혼자 살다가 본인이 전화해서, 그래서 보니까 신장에 갑자기 염증이 생겨서 너무 큰 고열이 왔고 치료 다 된 거죠? 예, 오늘 뭐 솔로 하는 거, 오늘 차임도 쳤나요? 그렇구나. 예. 오늘 솔로 하는 거 보니까 회복 다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가 조은이한테 이걸 예배 설교 직전에 이 찬양을 좀 부르게 할까 그러다가 어차피 오늘 보니까 헌금 특성 오퍼터리 순서가 연주가 아니라 솔로, 우리 2부 성가대 지휘자인 김효주 집사님 오늘 봉헌 특성이라 그래서 그런 봉헌 특성으로 이 찬양을 특별히 가능할지 내가 신청곡을 신청해 봤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게 있었을 터인데 목사님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설교 끝나고 봉헌할 때 그때 오퍼터리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너무 은혜로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소재로 만든 찬양이에요. 제목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 이 스토리를 가사에 녹여내서 다 설명하고 있죠. 이따가 특성으로 우리가 들으게 될 터인데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짐으로 고침받았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25절에서 34절 읽었지만 오늘 우리 임가영 성도님 잘 읽어주셨는데 원래 이제 본문은 21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스토리가 등장해요. 두 개의 이야기. 21절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고치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친 이야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중간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사복음서인데 3대1로 나누어지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묶여 있고 요한복음이 좀 독특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관점을 공유했다 그 말이에요. 관점을 공유해서 쓴 복음서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등장하면 어김없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지 않은 독특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요한이 나중에
특히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잖아요.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공관복음서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비슷하게 등장해요. 이런 걸 병행구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비슷한 같은 사건을 비슷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는 구문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고 누가복음 8장에도 등장해요. 똑같이 등장해요. 다만 마태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를 한 관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을 살린 이야기가 3건 나옵니다. 뭐죠? 오늘 여기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또 하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또 하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친구 나사로, 제일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려요. 이 3가지 사건,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이래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죠. 회당의 장이니까 회당장.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주이시 공동체에는 어김없이 시나고그, 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 라바이가 있고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지도자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요. 요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사건이에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했습니까? 근데 그 유대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30세 젊은 예수님 앞에 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요청했다. 뭐를? 죽어가는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지금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앞에 부모는 언제나 무장해제인 거죠. 자식의 문제, 자녀의 문제인데 회당장이 지금 자기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요청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웅성웅성 모여들고, 야 잠깐만, 야이로가 명색이 회당장인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단 말이야?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빅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당신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자, 너희 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 집중이 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고쳐낼 수 있을까?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살려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지금 가는 거예요. 야,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건도 대박 사건이고, 그걸 예수님이 받아들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대박 사건이고, 가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큰 무리가 뒤따랐다 그랬습니다. 호기심으로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겠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중간에 기록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혈루증,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혈우병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혈우병과 혈루병은 달라요. 혈우병과 혈루증은 달라요. 혈우병은 유전적 질환인데 지혈이 안 되는 질환이에요. 지혈이. 피가 나면, 상처가 나면 피가 나다가 그 피가 응고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혈액이 응고되는 성분이 없으면 아마 조금만 상처가 나도 큰일 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지혈이 잘 안 되는 혈우병 환자들 조심해야죠. 유전적 질환이에요. 지혈이 안 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혈루증은 여성 질환이에요. 여성에게만 있는 질환이에요. 가임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적 현상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여성의 고통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임기 동안 매월 정기적으로 겪어야 하는 하혈.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여성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고통은 단순히 잉태와 출산에만 있지 않아요. 매월 이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과 모성이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 혈루증은 정기적으로 찾아와야 하는 이 출혈 증세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멈추지도 않고, 우리 여성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렇게 신체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보다 100배, 1000배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8절. 여기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두루뭉술한데 이게 세 번역이다 보니까 좀 직설적이에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 문제 없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며 해가 오르는 그 기간 동안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니 흐르던 해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아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아멘. 숨이 탁 막히지 않나요? 예. 율법에 의하면 여성들이 참 불편을 감수했던 사회인데, 아니 이게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불편을 한 달에 한 번만 감수하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면 그 불편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체적 불편, 고통,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적 고립.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왜? 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되잖아요. 아니 앉은 자리도 누운 자리도 닿은 것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까지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민폐 끼치는 거죠. 뿐만이에요. 그 사람들의 시선. 저 여자 그 병 다 나은 거야? 아니 혹시 지금 막무가내로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코로나를 겪어서 이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초기 때 이제 완벽하게 방역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죠. 그때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슨 자기 죄인가? 그죠? 자기도 몰랐어요. 저녁부터 열이 나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래요.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쓰래요.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쓰니까 그 식당 문 닫아야 되고, 막 예배 드렸는데 300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 막 폐쇄,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나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말이야 지금. 왜냐하면 다 고립, 격리, 예방적 격리도 다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일을 겪은 우리로서는 이게 더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의에 의해서는 물론 타의에 의해서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살아야 했어요. 12년 동안 못 나가요. 가족들도 그냥 있어, 집에 네 방에만 있어, 나오지 마. 그릇 건드리지 마. 부정하게 되는 거야. 앉지 마 마루에. 부정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신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철저한 사회적 고립, 관계의 고립. 몇 년이라고요? 12년이에요. 12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안 그랬겠어요?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백약이 무효예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던 중 누구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복음서 기록된 순서로 보면 어떤 소문이었을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귀신을 쫓아냈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대.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나가자. 예수님에게로 가자.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내 병, 그 어떤 의사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용기였어요? 뭘 각오한 거예요? 무슨 용기예요? 죽을 각오한 거예요. 맞아요. 왜요? 나가서 자기와 사람들이 접촉하여 닿게 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칠지 몰라요. 왜 용서하십시오. 아마 이런 표현 하니까 왜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아프면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까지 부정하게 막 민폐를 끼치고 그동안 12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통로가 개척되어 있더라면 이렇게 좀 안 건드리게 어떻게 해볼 텐데 지금 군중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무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갔을까요? 삐집고 그죠? 좀 비켜주세요. 오만 사람들과 다 접촉입니다. 오만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이 닿을 지근거리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 신체를 터치하지도 못했어요. 옷자락을. 근데 그 순간 알았어요. 뭐를? 출혈이 멈췄음을, 자기 병이 나았음을, 신체의 변화가 있고 치유되었음을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근데 여인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누구까지 알았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뒤를 돌아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궁예 버전이죠 이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제자들이 주님 지금 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접촉하여 밀리고 가는 중이거든요. 5만 사람 다 지금 접촉했어요. 예수님과도.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새삼스럽게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운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이실직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34절 말씀하셨어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2부 때도 했기 때문에 34절 시작. 할렐루야. 야, 그렇게 예수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요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갈이 왔어요. 늦었습니다. Too late. 죽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좌절될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keep going. 계속 가자. 그리고 갔어요. 가보니까 죽어 있어요. 시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 유명한 아람어 뭡니까? 달리다쿰. 할렐루야.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스토리가 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옷자락을 만져 병을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결국 마지막까지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 두 사건의 공통점이 4가지 있어요.
첫째, 두 사건, 두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자다, 여자. 둘 다 여성이었어요. 둘째, 숫자 12.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년. 셋째는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율법에 정한 부정함을 주님께서 정함으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뛰어넘게 하셨다. 왜? 12회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부정함 물론이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시신이면 이미 부정이에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무리들과 함께 가셨어요. 관습과 금기, 율법을 깨고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선포와 위대한 선언을 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두 사건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었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주님이 아니죠. 율법 위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여인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회당장에게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마라, 그 말이죠. 주님께로 가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 신앙생활은 갬블, 도박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확신할 때, 믿을 때, 믿고자 노력할 때, 아멘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건이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딱 잘라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고침받은 사건, 이 본문, 이 스토리 가지고 오늘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이게 이제 접촉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주무르셨어요. 만드셨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저 캠브리지, 영국의 자랑인 존 뉴턴에 대비되는 프랑스의 자랑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종교사상가요, 신학자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파스칼. 이 파스칼의 위대한 작품, 유명한 작품 뭐죠? 팡세. 그 팡세의 핵심, 팡세의 기가 막힌 표현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세상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모든 것으로,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절대 그걸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접촉의 흔적이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때마다 그 흔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빈 공간이 있었지. 그 빈 공간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어서 거기를 채우게 되면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흔적, 빈 공간.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새로운 접촉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접촉을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만든 빈 공간에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한다. 그러니 그 빈 공간을 인정해야 되고, 빈 공간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접촉을 사모할 때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접촉본입니까? 플러그인 했다니까요. 예배하러 온 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꽂은 거예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한 거예요. 충전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빈 공간에 은혜와 능력과 자신감과 용기와 담대함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빈 공간을 확인했고, 그 빈 공간의 삽시간에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디모데, 사도 바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 하나님의 흔적을 확인하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갔던 사람들, 그때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터치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의 만지심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저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오르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을 때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고 더 위대한 능력,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터치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터치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만지심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됐습니다. 부족함이 채워졌습니다. 우울감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소망을 붙잡게 됐습니다. 다시금 힘을 내게 됐습니다.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내 미래에 차츰차츰 안개가 걷혀지고 새로운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은 당신 옷자락을 만짐으로, 즉 당신과 접촉함으로 병 치유를 받았던 그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입을 해보면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감정이입을 해보면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조용히 가고 싶었어요. 올 때도 몰래 왔던 것처럼 갈 때도 몰래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고침받았어요. 이젠 깨끗해졌어요. 근데 아까 올 때는요 부정했어요. 사람들 만졌어요. 접촉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은 깨끗해졌다 한들 정하게 되는 절차도 있을 뿐더러 만지고 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군중들이 잠깐만, 그래 지금은 고쳤다고 치자. 아까는 잠깐만, 이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그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짓고 주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좀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선언, 완벽한 회복. 어떻게? 모든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했고, 여러분,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동안 사람들, 여기 이제 복음서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과 섭리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뭘 막 풍성하게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서 풍성하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이실직고 할 때, 주님, 제가 사실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웅성웅성 됐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이 여자 저 아랫마을에 사는 그 여자 막 소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가라. 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철저하게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방 안에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졌던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에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 군중을 압도하여 선언하신 거예요. 메시지로. 이 여인 완벽히 회복됐으니 까불지들 마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누구도 오브젝션, 이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부정했는데 이거 우리 제사장에게 안 가도 될까요?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게 우선입니까? 삶이 고쳐지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 삶이 고쳐지는 내용 안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게 부분집합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을 갖고 살면서도 삶이 다 회복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되게 그래. 크고 작은 질병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오히려 아픈 다음에 하나님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몸에 바울에게 그러 하셨던 것처럼 가시를 그냥 내버려 두긴 했지만 나는 오히려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요, 이 여인을 그냥 보내시지 않은 이유, 한 번 더 할까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가 하신 이유, 짓궂으셔가 아니라,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인아, 질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한 사랑의 주님입니까? 이제 은둔형 외톨이로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어 살지 말아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라. 요즘은 오픈되는 걸 싫어해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개인적 영역, 프라이빗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게 사회적 에티켓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신방 스케줄 그냥 교회가 짰다니까요. 대신방 복명일속 언제 몇 시 그러면 다 그냥 그렇게 신방했어요. 요즘은 안 돼요. 다 자기만의 스케줄도 있고 또 자기 영역을, 집을 오픈하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누누이 강조하지만 순기능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비는 참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때 한번 대청소하는 거잖아요. 딱 대청소 안 치워놨던 거 다 치우고, 뭐 비록 방문은 열지 말아주세요,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라도 잘 안 하는 많아요. 그냥 개인적 영역 속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무명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명으로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누가 이렇게 안 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아니에요? 귀찮아. 저 속회 안 할래요. 속회 좀 편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관계 맺고 살기 싫고 그냥 무명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조용히, 물론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강한 부분 절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뭡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와 몸을 공유하고 나누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로 한 식구예요. 그러니 무명으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집안 식구 형제들 가운데 이름 모르는 무명의 형제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건 아버지만 알 일이고, 그럴 수 없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무명으로 살지 말고 나와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여인으로, 치유자로 마음껏 간증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완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맞게 언제나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도전받고 자극받아가며 가르침받아가며 목양을 받아가며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오늘 말씀에 저의 액센트는 여기 있어요.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드라마로,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본을 써야 돼요. 출연자가 나와야 돼요. 첫째, 주인공이 있어야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있어야 돼요. 둘째,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셋째, 제자들과 큰 군중들, 무리가 있어야 돼요. 단가요? 넷째가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힌트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만든다면, 제가 이 드라마를 만든다면 이 네 번째 여인에게 굉장히 큰 대사를 주고 싶어요. 분량도 주고 싶고 비중 있는 배역으로 캐스팅할 것 같아요. 누굴까요? 네? 소문. 할렐루야. 정답이에요. 소문을 전해준 자. 아니, 이 여인이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문을 전해준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도 너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소문을 가지고 온 사람, 먼발치 방 안에 있고 문은 못 열지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 저는 한 마을에 사는 친구 또는 한 마을에 사는 언니로 설정하고 싶어요. 매일 그냥,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풍성하게 만들고 싶어요. 매일 그 앞에다가, 방 앞에다가 먹을 걸 갖다 놓고 이거 있어, 이거 먹어. 보지는 못하고 만지진 못하지만 멀찍이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기가 막혀. 못하시는 게 없어. 다 고치셨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분 만나면 너 같은 병은 금방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전해준 사람. 그게 태신자 운동이에요. 그게 태신자 운동이라고요. 이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 진리의 소문 알려주는 사람. 여기에 생명이 있어.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어. 진리가 여기에 있어. 여기 올라와야 너 살 수 있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야. 천국의 소망, 재회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태신자 운동이라고요. 오늘 주보 간지 보고 감동했어요. 야, 물론 속정 보고서가 미제출된 속이 아직 몇 개는 있습니다만 아마 뭐 사정이 좀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게 이제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비하면 얼마나 대단한 발전입니까? 거의 almost done이에요. 거의 완성돼 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감동이냐면 이제 첫 주 모였는데 막 태신자가 뭐 어느 속엔 200명이 넘어가고 30몇 명, 막 50몇 명. 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죠. 선정해 놓고 그리고 그 소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그게 첫 번째 슬로건이라면 두 번째가 이거예요.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깁니다. 지문도 남기고 DNA도 남기고 다 남기잖아요. 우리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접촉이 언제나 우리를 채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자인 내가 태신자와 접촉하는 모든 일이 결코 허투루가 아닙니다. 거기 다 흔적이 남습니다. 사랑의 흔적, 기도의 흔적, 섬김의 흔적이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가끔 선물도 보내주고, 요즘 좋잖아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내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천만에요. 이 문장 하나가 지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진리니까요.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영혼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접촉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아무 효과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죠? 아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태신자의 접촉이 흔적으로 남습니다. 기도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 간절함의 흔적, 그 흔적이 그 태신자의 영혼에 남게 돼요. 그게 차는 순간 그가 교회로 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게 496장이거든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3절이, 저는 이 3절 부를 때마다 울컥해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 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태신자 운동하는데 금방내 왔으면 좋겠는데, 금방내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막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뒤가 뭐예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여기서 울컥울컥해요. 당장 열매 못 맺어도 염려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씨 뿌릴 때 그거 가지고 주님이 칭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태신자 여기 제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선정하고. 그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멀리 시골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형제자매 친구 다 있잖아요. 나가실 수 있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게 그들을 살리는 일, 거기에 소문내는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한다.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스티그마타 김영원 감독님 모셔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 예수의 흔적,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는 낙인, 이런 흔적을, 일반적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한다면, 스티그마타, 이거는 성흔, 거룩한 흔적,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걸 스티그마타, 성흔이라고 불러요. 우리 안에 성흔이 다 있습니다. 그 성흔이 태신자들 안에도 생겨날 수 있게,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서는, 성경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소문으로 알려준 사람, 소문 물어다 준 사람, 소문 전해준 사람,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여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모두가 이 여인처럼 치료받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십니다.